네, 오늘은 3강 통일 북한 선교에 대한 역사적 이해, 통일 북한 선교에 대한 역사적 이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역사를 좋아하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역사를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공부하면 외울 내용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우면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국사나 세계사 과목 그렇게 나쁜 점수는 아니었는데요. 그렇게 외웠어도 사람의 암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국사, 세계사 많이 공부도 하고 외우기도 했지만 사실 뭐 기억에 남는 것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역사 공부는 우리에게 아주 필요하지요. 역사란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현재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역사는 미래를 예측하고 예견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가 비록 외울 것도 많고 또 우리가 공부할 내용도 많이 있지만 또 성실하게 공부하다 보면 역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교훈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통일 북한 선교와 관련된 역사는 주로 한국교회 초기와 또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 그 이후에 또한 분단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단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통일 선교를 해왔고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재의 서론을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워싱턴 타임즈 서울 특파원으로 30년 넘게 영국 기자로서 살았던 마이클 브린이 1999년에 벌써 20년이 더 된 책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한국 사람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한국을 말한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한국 국민의 10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수성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균 IQ가 105가 넘는 유일한 나라, 문맹률이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미국과 혹시 전쟁을 한다 해도 3일 동안 버틸 수 있는 나라, 20년 전이니까 지금은 아마 더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어떤 조사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국방력이 세계 6위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지금은 우리나라가 20년 전과는 달리 많은 무기도 만들어서 팔고 있기 때문에 3일이 아니라 더 버틸 수도 있겠지요. 물론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또 세계 2위 경제 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나라. 세계에 가보면 일본 사람들의 그 영향력은 대단하죠. 사실은. 제가 미국에 2000년대 초반에 2001년에 미국에 갔을 때 베스트 바이 서킷시티라고 하는 그 전자제품을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소니 아이와 뭐 이런 일본 제품으로 다 진열대에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미국에서 6년 정도, 만 6년 공부하고 나왔을 때는 한 2007년도쯤 보니까 삼성, LG로 그 진열대에 있는 상품들이 다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20여 년 전에는 물론 일본이 세계 경제 2위였지만 지금은 중국이 세계 경제 2위로 바뀌기는 했지요. 그러나 일본의 영향력은 지금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일본을 많이 무시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외국인의 눈으로 보게 된 것이지요. 또 4대 강국을 우습게 하는 배짱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최고인 나라. 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우리는 그 ADSL 당시에는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뭐 기가 뭐 5G 뭐 이렇게 쓰고 있지만 미국에 갔더니 여전히 전화 모뎀으로 2000년대 초반인데도요. 전화 모뎀으로 인터넷을 했었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미국도 5G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의 인터넷이 얼마나 빨랐는지요. 저 유태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이 우리나라다. 우리나라는 그만큼 근면하고 성실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또 세계 각 유수 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있는 나라. 미국에 가보니까 정말 많은 유학생들이 와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저는 서부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USC, UCLA, UC 버클리 이런 대학에 보면 한국 사람들이 거의 탑을 이렇게 달리고 있는 것도 제가 보았고 많은 유학생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이다. 이 영국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아주 뛰어난 우수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가 이것은 우리의 장점이 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것은 우리의 민족의 약점입니다. 바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면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지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와 남한과 북한은 휴전 상태 아니겠습니까? 종전 선언을 하려고 많은 움직임들이 있지만 북한의 핵이 여전히 있는 상황 속에서는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바로 이렇게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라는 우리나라의 약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우리나라의 수많은 잠재력 또 우수한 민족성이 분단만 되지 않았더라면 더 크게 또 더 놀랍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섬나라이지 않습니까? 한반도라고 말하지만 북쪽은 우리가 갈 수도 없고 또 허락이 없이는 가서는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통일이 되면 외국에 나갈 때에 비행기를 타고 나가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목포에서 출발한 기차, 또 부산에서 출발한 KTX가 중국을 거쳐서 또 한쪽은 러시아를 통해서 중국을 거쳐서는 동남아시아로 연결이 될 것이고요. 러시아를 거쳐서는 유럽과 중동과 유럽으로 이렇게 거쳐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굉장한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물류 비용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관광 산업도 아주 발달하게 될 것이죠. 선교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보통 선교비의 한 3분의 2는 비행기 표값 아니겠습니까? 보통 가까운 나라로 단기 선교를 간다 할지라도 한 150만 원 정도가 개인당 우리가 내서 가게 된다면 100만 원은 비행기 표값이고 50만 원이 주로 체재비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나 또 러시아나 또 인접 국가들로 선교하러 갈 때에는 그만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죠. 그리고 도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도로가 남미와 또 북미, 캐나다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자동차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시대가 올 수만 있다면 우리가 봉고차 하나 빌려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또 중간중간에는 또 기차도 탈 수 있겠지요. 얼마든지 우리가 선교하고 올 수 있는 그러한 더 좋은 환경이 열리게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또 북한에는 무수한 지하 자원이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희토류입니다. 요즘 미래 자원이라고 말하는 희토류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고성능 무기를 만드는 원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에는요, 중국 다음으로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그러겠죠. 희토류가 가장 많이 묻혀 있는 곳이 북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희토류는 그 희토류 자체만으로는 상품성이 없고요. 그것을 이제 분리해 낼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필요한데 북한은
희토류는 많이 묻혀 있지만 그것을 꺼내어서 그것을 자원화하는 힘은 아직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대는 IT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AI 시대가 되고 스마트폰과 컴퓨터, 인터넷이 더 발달하는 그런 시대가 될 텐데 희토류가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통일 시대가 된다면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통일을 생각할 때 통일을 유지하기 위한 또 통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통일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실제로 통일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는 않지만 정치권에서도 여전히 있습니다. 통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 그만큼 북한에 많은 재정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개발을 위해서라도 또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정부의 예산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일세를 거두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논의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단 유지 비용이 통일 이후에 통일 비용보다 사실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기를 더 많이 사와야 되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은 남자 청년들은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앞으로 모병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는 20대 초반에 어찌 보면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또 미래를 설계해 나아가야 할 그 나이에 군대에 지금은 뭐 기간이 좀 짧아졌지만 1년 반, 2년 이렇게 가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로 군대는 징병제를 주로 이렇게 징병제를 통해서 군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는 젊은 청년들은 중간에 공백 없이 마음껏 공부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도 일찍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분단 상황이라고 하는 이 특수성 때문에 그만큼 재정적으로나 또 시간적으로 허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다른 국가와 경쟁력에 있어서 우리가 그만큼 열세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이 만만치 않겠지만 분단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요. 그리고 통일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될 경제적 또 문화적 또 다른 모든 우리 그 교회에서는 선교적 관점에서도 그만큼 엄청난 이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은 어떠한 비용이 들어서라도 사실은 우리가 해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오늘 교재의 내용을 보면 이제 역사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뭐 교재 내용을 보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쭉 읽어보시고 제가 교재에 있는 내용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교재에 없는 내용들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보면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를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 또 감리교에서는 아펜젤러 선교사라고 말하죠. 이들은 다 미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영국에서 중국에 보냈던 선교사들이 한국, 당시 조선 땅에 관심을 갖고 선교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통역사 신분으로 1865년에 처음으로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경이니까 20년 더 먼저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였던 것이죠. 그는 처음에 조선 땅에 방문해서 한문으로 된 성경을 나누어 주는 일을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는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토마스 선교사가 목숨 걸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문 성경을 나누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조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해상 통역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조선 사람 김자평을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는요, 이제 상해에 입국을 했는데 그때 아이가 유산이 되고 또 사랑하는 아내도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조선 사람을 만나서 조선을 품고 목숨 걸고 방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또다시 이 조선 땅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은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대동강에 이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왔는데 물이 빠지는 것을 이 제너럴 셔먼호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물이 빠지면서 모래밭에 이 큰 배가 박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조선군은 이 제너럴 셔먼호에 이 이제 불화살을 쏘고 그래서 결국 이 배가 불에 타 버리게 되었죠. 그때 수많은 선원들이 물에 빠지거나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은 땅에 내려와서 이제 성경을 던지고 그리고 이 박충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주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목베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의 순교의 피는요, 훗날 정말 하나님께서 묘하게 역사하시는 선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해준 것은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한문으로 된 한문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건네주었는데 그 성경으로 인해서 평양 최초로 여자 교인들이 나타났어요. 20세의 이신행, 11살의 최지량이 예수 믿게 되었고요. 또 당시 영문주사 박영식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장대현 교회의 전신인 널다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3년 후에 그때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있던 때였는데요. 마펫 선교사,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이제 그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요. 토마스 선교사에게 성경책을 받았던 사람이죠. 이 박충권이 이 마펫 선교사님 앞에서 자신이 토마스 선교사를 처형한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마펫 선교사 앞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안주교회의 영수, 오늘날에는 이런 직분이 없죠. 영수가 되어서 평생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는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중국 동북 삼성 지역에서 사역하던 존 로스 선교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 존 로스 선교사님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토마스 선교사를 대신해서 조선 땅에 선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조선의 이 국경 지역에 고려문이라고 하는 관문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의주 사람 이응찬, 김진기, 이성하, 백홍준, 서상륜 등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조선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또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이 한자 성경, 한문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심양에 가보면 존 로스 기념 그 교회, 그 존 로스가 세운 교회에 이 성경 번역 기념관이 있거든요. 저도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존 로스 선교사님이 당시 서상륜 등과 함께 번역했던 성경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82년에 누가복음이 번역이 되었고요. 또 1887년에는 신약 성경 전체가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한국 교회는요,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 번역부터 먼저 하게 된 유일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지요. 이런 성경 번역 선교는요, 중국과 조선 땅 국경 지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있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일본에서, 북쪽에서는 중국에서 성경 번역을 통해서 당시 복음의 불모지였던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일본에서 성경 번역을 주도한 사람은 바로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수정. 그는 1881년에 일본 수신사 박영효의 수행원 자격으로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농학자이자 기독교인이었던 쓰다라고 하는 분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되었는데, 그가 기독교인이었는데요. 그 족자에 병풍과 같은 그런 것 있죠. 이렇게 길게 내리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수정이 보고 감동을 받아서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스다 씨에게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한글 성경 번역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번역해 내죠. 이 마가복음을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고 옵니다. 이제 미국에서 출발한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일본에 머물렀다가 조선 땅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한국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국경 지역, 타국에서 선교하는 이 방법은 오늘날에도 북한 선교, 통일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죠. 북한은 지금도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의 복음 전파, 선교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 나름대로 형식적인 교회는 있지만 그들 사이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있지 않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타국에서 사역하는 그런 사역이 오늘날 북한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지요. 이제 북한도 지금은 많이 이렇게 이제 막혀 있지만, 이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 넘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탈북자들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친척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또 무역을 하기 위해서 넘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과 접촉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들려보내는 그러한 사역들, 얼마든지 가능한 사역이고 지금도 은밀하게 그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존 로스의 성경 번역 사역을 도운 서상류는 1883년에 한글 성경을 가지고 입국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붙잡혔다가 친척의 도움으로 풀려나서 외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황해도 장현군 솔레 마을로 가서 동생 서경조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입니다. 이렇게 소래교회를 세운 서상륜과 서경조 형제는요, 서울에 가서 세문안교회, 승동교회, 연동교회도 개척하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역사 있는 교회들이죠. 바로 이러한 교회들이 중국에서 존 로스 선교사와 함께 성경 번역을 통해서 했던 열매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존 로스 선교사님은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순교를 보면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로의 교회에 대한 일화가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1887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소래교회에 방문을 했을 때 이미 100명 이상이 되는 세례 대기자들이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복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평양이었고 또 황해도 지역이었고 또 우리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뿌려진 씨의 열매를 추수하러 온 것입니다. 씨를 뿌리러 왔다고 생각했지만 와보니까 추수해야 할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소래교회가 놀라운 것은 이 소래교회가 부흥하여 예배당을 증축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본국에 미국에 헌금을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서상륜이 그것을 극구 반대했다고 해요.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힘으로 해야 후세에도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손으로 교회를 증축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 사람들의 헌금에 의해서 소래교회가 증축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선교의 방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짓고자 하지요. 성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교회를 짓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태국이나 또 여러 지역의 선교지를 방문해 보면 과거 선교사님들이 모금해서 지어 놓은 교회가 오히려 그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그 교회 예배당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하려면 그만큼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돈을 내야, 헌금을 내야 교회 건물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기세, 물세라도 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자립의 마음을 갖지 못한 교회는요, 설령 외국의 헌금을 가지고 와서 멋지게 교회를 크게 넓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선교 목사로 사역을 했을 때에는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훈련받는 선교사님들에게 적어도 최소한 교회만큼은 그들 스스로 짓게 해야 한다라고 늘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지역에 선교사님이 선교 헌금을 통해서 교회 예배당을 아주 잘 지었다고 해요. 선교 현지인들의 헌금은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불이 났으면 바로 그 교회에 불부터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자고 있던 선교사님을 막 깨우면서 지금 당신 교회가 불이 났으니까 불 꺼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기 교회라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재정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너무 가난한 지역은 어느 정도 도움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최소한의 자재 정도는 아니면 다른 비용 정도는 함께 감당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100%다 한국 교회가 책임지면 안 되죠. 책임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선교의 열매로 우리가 이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자립하게 되고 한국 교회의 그 이제 부흥의 원동력은 바로 이러한 자립의 정신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 영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들의 그러한 자립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한국 교회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1903년 원산에서 의료 선교사인 하디 선교사가 자신이 백인 의월주의를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했다고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원산에 있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이 회개 운동의 역사가 원산 지역에서 있게 되었고요. 이러한 회개 운동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1906년에 목포에서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적 각성,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또 그 유명한 1907년 평양에서도 이러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목회자였던 길선주 목사님께서 자신의 은밀한 죄악을 고백하죠. 친구의 그 장례에서 맡았던 그 돈 중에 일부를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그 돈을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함으로 다른 성도들도 함께 회개하는, 그래서 다 앞으로 나와가지고 자기의 죄가 어떤 것인지 다 이야기하면서 회개하자 이 부흥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평양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평양 도시가 이 회개의 물결로 뒤덮이는, 그래서 평양이 동방이 예루살렘이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순수해지고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흥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광야의 시간을 갖게 되죠. 36년간의 일제강점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었죠. 주기철, 최상림, 이기풍 목사님 등이 순교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가 이렇게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은 한국 기독교가 일제에 항거하는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독립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민족 지도자 대표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운동 이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임시정부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임시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 또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김규식, 이동휘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죠.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일제강점기 시기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 미나미 총독에 의하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40만의 군대가 조선에는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미나미 총독이 말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40만의 군대는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 사람들은요, 일본 그 정부는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1948년 8월 18일에 조선의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살인굴까지 준비해 놓았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죠. 이런 그 대대적인 살상을 계획하기 3일 전에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민족이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량 학살을 이제 막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족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잠시였죠. 미국과 소련의 신탁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38선을 중심으로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들어와 신탁 통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1946년 북쪽은 김일성이 장악을 했고 남쪽은 이승만에 의해 단독 정부 수립을 천명하게 되었고요. 1948년 8월 15일에 남쪽은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또 9월 9일에는 북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북한 김일성은 242대의 탱크를 몰고 남침해 오므로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민족 상잔의 비극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분단 이후에 남한교회도 물론 6.25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분단 이후에 북한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지난 그 첫 번째 제가 특강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 땅의 70% 이상의 성도들은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한 3,000개, 2,000개에서 3,000개, 남쪽에는 한 200여 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보통 이 이제 조선 땅에 한반도에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북쪽에 많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다면 그 북쪽에 있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다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세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는 월남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는 것이었고 또 두 번째는 김일성에 맞서다가 고난당하거나 순교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 세 번째가 문제가 된 것이에요. 이 세 번째는 김일성주의에 편승해서 공산주의 체제 선동의 역할을 하는 기독교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량욱 목사. 강량욱 목사는 평양신학교 출신입니다.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김일성의 외가 쪽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실 정통 기독교를 버린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이 나름대로 기독교를 살리고자 했다는 그러한 그 사람의 그러한 뭐 주장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북한의 기독교가 저렇게 형식적인 뭐 칠골교회, 봉수교회 뭐 이런 교회만 있고 신앙의 자유가 없게 된 것은 바로 이렇게 김일성에 편승한 사람들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중국에도 교회는 있어요. 또 러시아에도 교회는 있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어느 정도 종교를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북한만은 복음적인 교회가 설 수 없었던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강양욱과 같은 공산주의에 편승하여 공산주의 체제를 선동하는 그러한 기독교, 잘못된 기독교가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고난이 오더라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북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약점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남한 사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자, 이런 분단의 상황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요. 물론 통일을 말하기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아무래도 전쟁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독일 통일이 그래도 쉬웠던 것은 독일은 자기들끼리 싸우지는 않았거든요. 미국과 독일이 싸웠지 독일 사람들끼리 전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우리보다 더 빨리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아픔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죽이는 그러한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이루기가 사실은 더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 북한에 있는 교회는 이제 순교도 당하고 또 월남에서 내려오는 교인들도 있고, 북한 그 김일성주의에 편승하는 기독교들도 있었고, 남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었지만 통일을 말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통일을 말하면 용공분자로 낙인 찍혀 버렸기 때문에 감히 통일을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생들이 통일을 말하다가는 다 붙잡혀가는 아주 군사정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끝난 후 약 20년 만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지요. 박정희 정권이 북한과 비밀회담을 하지요.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3대 원칙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과 은밀하게 대화를 시도하고 나름대로 통일의 방향을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요, 두 체제가 각기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통일 논의를 이루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통일 논의가 한국 교회 안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통일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교단은 진보적 교단들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진보적 교단들을 중심으로 통일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 논의는요, 보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반공 의식을 더 강화하는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냉전 구도 속에서도 남북 관계의 실질적 교류를 이끈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재미 교포들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주로 이제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재미 교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남과 북한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1986년에 스위스 글리온에서 평화에 대한 기독교적 관심의 성서적 신학적 근거에 관한 세미나를 이제 개최하고 남북의 기독교인들의 최초의 만남을 이루어냈습니다. 물론 그 만남에 오게 되었던 사람들은 남쪽에서는 진보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고 또 대표자들이었고, 북한에서는 조그련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대표자인 강량욱 목사가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최초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2년 후에 한반도 기도문안을 작성하기도 했고요. 또 1990년에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희년, 1995년을 통일 희년으로 보았습니다. 자, 통일 희년을 준비하기 위한 5개년 공동 작업 계획에 9개항의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 교단의 통일 논의는 한국 보수 기독교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죠. 한국 보수 기독교에서는 참여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보수 기독교에서는 북한의 조그련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일성 체제에 순응하면서 김일성 체제를 찬양하는 집단이 어떻게 기독교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느냐? 북한 기독교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느냐?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의 시도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필요도 있지요. 북한의 이제 공식적인 교회가 평양에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있다고 하죠. 물론 이제 형식적이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북한 공산당원들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북한에서 온 태영호 공사,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었죠. 태영호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봉수교회, 칠골교회 공산당원들이 이렇게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렸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회심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증언을 듣고 제가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그런 증언들을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보수적인 태영호 의원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들렸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이건 정말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이렇게 한계를 지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보 교단과 조국련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단체이지만 사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만나야 되고 대화를 나눠야 되고 나름대로의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되는데 그들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북한 조국련을 기독교의 대표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이 지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은 북기총이라고 하는 단체를 세웠어요. 북기총,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인 그런 연합 단체입니다. 이 조국련과 같은 곳은 인정할 수 없다. 통일시대가 되면 우리 북기총 소속의 목사님들이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북한 기독교를 대변하는 대표자들이 분명히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한 보수 교회들이 북한 선교, 통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까? 그렇지는 않지요. 자, 남한 교회들은 북한 선교를 북방 선교의 일환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60년대, 70년대까지는 통일에 대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였지만 80년대부터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동구권이 무너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국은요, 개혁 개방으로 정책을 바꾸어 갔어요. 1978년 마오쩌둥이 앞으로 중국은 개혁 개방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함으로 차근차근 이게 점차적으로 개혁 개방으로 바뀌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독일이 통일이 되죠. 그리고 1991년에 소련이 붕괴돼서 여러 나라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1992년에는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노태우 정부 시절에.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산권 나라들과 접촉을 이루면서 북방 선교를 그때부터 북한 선교의 일환으로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1990년대 후반에 대량의 탈북자들이 넘어오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북한에는 큰 홍수가 났고요. 연이은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300만 명, 물론 그 숫자가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30만 명 정도가 탈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30만 명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자, 이 탈북자 30만 명이 이제 중국에 주로 넘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이 이 탈북자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먹을 것을 주고 미션홈을 만들어서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원하면 먹을 것을 주고 중국 돈을 주어서 다시 북한으로 들여보냈지요. 또 그들 중에 일부는 남한으로 오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한국에 들어와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한 10% 정도는 한국으로 들어오고 또 많은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중국 땅에 숨어서 살고 있고 때로는 공민증을 위조해서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도, 이 북한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되었고요. 또 이제 역사가 벌써 30년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중국 한족과 결혼해서 이제 한족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북한 출신 여성들도 있지요.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들도 지금 있습니다. 또 우리 북한 출신 여성과 한족 남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도 있지요. 자,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직접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역의 중심에 우리 보수 기독교가 있었던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을 주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와 함께 한국 교회는 북한에 이런 대량 아사자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이제 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북 지원 사역을 한국 교회가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기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설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 한기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교연 뭐 이런 단체로 연합을 분리해 나갔는데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한국 보수 교단들이 통합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기총이 북한에 쌀을 보내기도 하고 또 한기총을 중심으로 북한 선교 학교들, 통일선교대학 뭐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또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대북 NGO 단체를, 대북 지원 NGO 단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게 됐죠. 그리고 보수 한국 교회들이 북한에 고아원도 짓고 또 고아들에게 또 식량도 주고 병원도 짓고 뭐 이런 일들을 활발하게 이렇게 펼쳐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었는데, 원래 북한에 있었던 3천 개 가까이 되는 교회들의 명단들을 다 이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것이 2,850개의 북한에 있던 교회 명단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북한 교회 재건 운동을 펼치게 되었죠.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결연을 맺게 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부산의 수영로 교회도 20개의 북한 교회를 결연해서 지금도 선교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 헌금은 바로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결연 맺은 그러한 지역의 교회를 세울 때에 쓰겠다라는 의미로 상당히 많은, 벌써 뭐 몇십 년을, 한 2, 30년을 모았으니까 상당히 많은 재정을 모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 교회가 북한 교회 재건 운동을 보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남한 땅으로 온 3만 5천 명 가까이 되는 탈북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한국 보수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탈북자들이 대량으로 남한 땅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북한 선교부를 조직하게 되었죠. 서울에는 영락교회, 또 남서울 은혜교회, 또 서울 사랑의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침례교회도 북한 선교부가 있고요. 또 부산에는 부산 수영로 교회, 제가 섬길 때만 해도 한 300명 가까이 되는 우리 탈북민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한 선교부를 중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조직해서 그들을 섬기게 되었고요.
또 그 결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0명이 넘는 우리 탈북민 출신의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지금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탈북민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또 뜻이 있는 남한 성도들도 함께 교회를 개척하면서 활발하게 우리 남한 사회 안에서도 북한 선교와 또 통일을 준비하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보수 기독교도 나름대로 이제 북한 선교와 통일 준비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북한 선교 사역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중국에 있는 조선족입니다. 조선족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한국 교회는 이 조선족 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요, 조선족 교회와 연합을 해서 많은 사역을 해오고 있었고요. 사실 지금은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서 이런 사역들이 지금 많이 막혀 있습니다. 이 이제 지원을 못하게 하니까 북한의 인적, 물적 자원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핵 개발을 막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암암리에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도 멈추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중국에서 사역했던 탈북자들의 사역도 지금 많이 멈추어져 버렸죠.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고 또 북한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이런 사역들이 다시 일어나야 하지 않겠나. 또 일어나야 하고요.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역에 있어서 조선족 교회들이 참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실제로 대량의 탈북자들이 넘어왔을 때 그들을 품은 곳이 조선족 교회들이었습니다. 형제요 동포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족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탈북자들을 많이 섬겼고요. 또 한국 선교사님들이 함께 조선족 교회와 함께 탈북자들을 섬기는 일이 있게 되었죠. 여러분 조선족의 역사는 잘 아실 거예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의 영향을 벗어나서 이제 중국의 간도 지역에 한 26만 명이 조선 사람들이 거기에서 넘어가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땅에. 그래서 당시에 뭐 김야권 같은 사람은 조선 집단 거주촌인 명동촌을 만들었고 명동학교도 만들었다고 해요. 이분은 나중에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이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동북 삼성 지역을 중심으로 약 250만 명의 조선족들이 살고 있죠. 중국은 조선족을 자신들의 소수민족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선족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중국 이제 유학 비자로 들어와서 공부하셔서 또 신대원까지 졸업하고 또 중국에 들어가서 마음껏 그들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선교를 마음껏 이제 물론 제약은 있지만 마음껏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뭐 상해라든지 심천이라든지 조선족 출신의 우리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총신 신대원 졸업하시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 파송 받아서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조선족뿐만 아니라 한족들에게 타민족들에게 타 소수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죠. 이 조선족들의 선교 사역이 앞으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통일 시대가 되면 이 조선족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동남아 지역과 전 세계에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하게 될 것이죠. 조선족들과 함께 또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고려인들입니다. 이들은 연해주 지역에 이제 이주해서 살아갔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분들이 약 17만 2천 명 정도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분들이 지금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 넓게 퍼져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에 살고 있는 상황이죠. 이들도 통일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자원으로 앞으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한민족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미국에 많은 교포들이 있어요. 200만 명이 넘는 교포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뭐 한 60만, 70만 얘기하지만 뭐 불법 체류자들과 또 그의 후손들까지 합하면
좋기 200만 명은 한인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호주와 같은 기독교가 중심이 된 나라에 우리 한민족이 디아스포라 한민족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도 이런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 조선 사람들이 사실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통일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지 않을까. 또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다는 것이죠. 남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조선족들, 고려인들, 또 이민교회의 디아스포라 우리 한민족들을 통해서 통일을 계속해서 준비시키고 또 통일 시대 이후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통일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통일만 이루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통일을 하나의 중요한 과정으로 봅니다. 통일은 하나의 과정이지요. 물론 그것이 목표일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 선교라고 하는 세계 선교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 민족은 복음에 열려 있는 평안의 민족 아닙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되기만 한다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민족이 연합하여 선교의 놀라운 과업을 완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은 하나의 과정이고 지금까지 역사의 과정들을 보면 한국교회 많은 고난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남한교회의 선교 인프라와 북한 지하교회 또 탈북자들이 다시 복음 들고 북한에 들어가서 세운 이 지하교회, 가정교회의 이런 순교적 영성이 합하여진다면 또 조선족 교회와 또 고려인 교회와 또 한국 이민 교회들이 합하여서 세계 선교 과업을 온전히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큰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제도 우리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에서 통일을 넘어 열방으로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함께 우리 목사님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통일을 넘어 열방으로라고 하는 그 비전을 함께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의 역사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지금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듯이 역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 공부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통일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통일을 통해서 전 세계 선교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역사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